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1287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에 가장 먼저 손을 들어 답하시는 분에게 최고급 명품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나갑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이제 손을 드셔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나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그렇다면 요나는 어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하나 둘 셋. 요빠입니다. 갖다 드리죠. 네. 다 아시는데 양보하시느냐고 손을 안 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요빠에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요빠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빠는 우리나라의 인천과 같은 곳인데요. 무역항이었고 또 여객선들이 운항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쭉 가면 지중해에 있습니다. 이 요빠에 가보게 되면 고래로 만든 분수가 있습니다. 고래 분수인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고래 분수입니다. 이 요빠에 왜 이제 고래 분수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이 요빠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때문에 물에 던지어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생각해서 고래 분수를 만들어 이곳에 이제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 중에 하나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3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또한 더불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게 되어지죠. 제가 그 사진과 사람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람은 프랭크 불렌이라는 사람입니다. 1857년에서 1915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 사람으로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향유고래의 항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1898년에 쓰게 되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향유고래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 속에서 놀랍게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물고기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며 위액으로 인하여서 위산으로 인하여 노출되어진 피부가 다 탈색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향유고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을 때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죽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이 향유고래는 뭐 20m, 30m 크기니까요. 제가 향유고래의 심장을 봤는데 사진으로 심장의 동맥에 사람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아주 그냥 거의 직경이 한 60cm에서 1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에는 1톤 정도가 이제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위를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1891년 1월에 아르헨티나 동쪽에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건 영국령의 섬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이제 향유고래의 기름을 얻기 위한 포경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동방의 별이라는 그런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이 고래를 잡으러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래 하나를 발견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그만 1등 선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바클리라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이 바클리라는 선원을 이 고래가 삼켜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슬퍼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항해를 계속하게 되고 또 다른 고래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이 지나서 자기들이 공격하였던 그 고래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고래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죽여서 배를 갈랐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버클리라는 그 선원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여전히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요나가 들어갔던 이것은 이제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는 이제 포유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가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동물의 분류가 되어지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물 속에 사는 건 다 물고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라고 한 것이 고래일 가능성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래라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예민한 분들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물고기와 고래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기 이제 변증적으로 또 하나 내놓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뭐냐 이렇게 따진다면 고래상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래상어는 상어인데 길이가 20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상어입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스킨스쿠버하는 잠수부가 하나 보이죠? 충분히 삼킬 만한 그런 크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어는 이빨이 날카로워서 막 씹어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래상어는요 이빨이 콩알만 해요. 그래서 씹질 못합니다. 이 고래상어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그 앞에 물고기들이나 갑각류나 혹은 그런 플랑크톤이 있으면 진공청소기처럼 이걸 물을 확 빨아들입니다. 앞에는 그냥 안으로 싹 다 들어와요. 그럼 아가미로 물이 다 나가고 먹이들만 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확 당기면 그 위에 바닷물까지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고래상어는 이 식도가 특이하게 생겨서 물은 들어가지 아니하는 분문이라는 그런 장치가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담길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생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한 20세기, 21세기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아서 여전히 의문이 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할 바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성경에서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간 건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고 3일 동안 어떻게 버텼고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는 이거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이니 그냥 믿어라. 그런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는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가장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입증을 해주셨죠.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그것은 죽음을 상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원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특이한 거에 살 수 있겠지만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매우 드문 일인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었을 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요나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구약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예전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스올은 지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죽으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스올의 뱃속, 즉 자기는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물속에 빠질 때 아마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죽었다 생각을 했겠죠. 눈을 떠봤는데 이게 죽음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주변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어두운 뿐이겠죠. 빛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영혼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목구멍까지 죽을 정도로 물이 가득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위액이나 또 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있으므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 물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죠.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깊음이 나를 애워쌌다고 합니다. 이 깊음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의 어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둠이 자기를 완전히 다 뒤덮어서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미역 같은 거, 이 미역 줄거리가 머리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는 죽은 것과 똑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살 수 없습니다. 요나만 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것뿐이지 죽은 거예요. 요나에겐 죽은 거죠.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요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요나는 이 불편한 세상에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근데 이 불편한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나가 갖고 있는 삶의 스토리인데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불편한 세상에 던져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불편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까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세상을 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도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불순종이 곧 죄가 되어지고 이 죄는 죽음으로, 즉 멸망으로 이르게 되어지죠.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 망하는가? 핵폭탄에 의해서 망하거나 자연재해에 의하여 망하거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는 뭐냐? 불편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 편리한 방법으로 살다가 이것이 죄가 되어져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고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상태로 가게 되어져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불편한 명령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 불편한 명령과 불편한 세상은
창세기 때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에덴 중앙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명령입니다. 차라리 만들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이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게 하고 사단이 와서 유혹하게 만들고 결국 이것을 먹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져 결국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심보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담과 하와는 불편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걸 먹어버렸죠. 불순종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였고 죽음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나가 불편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순종하였고 이것이 죄가 되어져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불편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순종하였고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패턴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불편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순종이 되어지고 이것이 죄가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요나가 불순종하여 죄가 되었고 이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준비해 놓으십니다.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죠. 여기 보면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편한 명령을 받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의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으시고 무엇인가 예비해 두십니다. 주님이 준비해 두시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뭔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죽어도 되는데 그냥 죽게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만 하고 경험하게만 하고 진짜 죽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육체의 혈기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오리지널 이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우린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에게 욕구가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분노가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혈기가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정욕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었던 우리의 죄의 소산물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그 누구도 자기의 혈기가 있는 자가 없습니다. 분노가 있는 자가 없고 자기의 정욕과 또 자기의 욕심이 있는 자가 죽은 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죽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세례라는 것을 우리로 실시하게 하셨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그 물속에 다시 일어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잠기게 하였는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뭐 한 거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장사되어짐으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가 토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토해내서 새로운 생명체로 바꿔놓으셨어요. 저는요, 여기 있는 이 물고기가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오락해가지고 막 토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막 속이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토하듯이 오르륵 하면서 내는 게 아니라 향유고래가 죽을 때 자기 위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물고기는 죽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한데 이 물고기가 제물이 되어준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아이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다시 생성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옛사람인 우리를 삼켜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자궁에서, 주님의 그 스올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여서 다시 낳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나의 자아와 나의 욕구와 나의 정욕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걸 이 땅 가운데 연습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요나서를 우리에게 복음서로 주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마련해 주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불순종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놀랍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길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로 다 주님께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죽음의 길이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나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물로, 나의 학벌로, 나의 조건들로 이용해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안 되는 때가 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할 때에 그들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매맞을 수도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그들은 처참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자신도 함께 못 박혀 죽는 그런 철저한 고통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이 죽음의 자리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뭔가 내가 계획해서 잘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치욕의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의해서 우리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즉 죽음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뭐 했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성도님에게 알려줬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고난을 극복하며 우리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능력들이 형성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의 요소들을 가시덩굴과 엉겅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 연단된 사람일지라도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돈 많고 시간이 있으면요, 사람은 생각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어떻게 하면 죄로 나를 쾌락을 즐기게 할까, 이 생각하죠. 예,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다 그래요. 예, 네, 예, 저를 그렇게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 저도 저를 인정하지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고난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예,
늘 깨어 있습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늘 깨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극한 죽음의 상황에 이뤘던 이 요나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충분히 예상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극한의 상황,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 죽음의 자리까지 오게 합니까? 아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그게 되는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 도저히 못합니다. 아니 이거 누가 시켜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런 슬픔 가운데 죽음의 자리를 왜 나를 이렇게 던지십니까? 주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께 화내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욕하면 흠이지만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하면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돼요. 우리 성도님 화나면요 그놈 죽여달라고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병 나서 죽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 세상 다 죽었죠. 근데 다 살아있잖아요. 주님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남편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더 오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막 그렇게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막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께 뭘 기도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풍랑을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라는 사인이었어요. 요나는요 그 갈릴리에서 니느웨로 정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해 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풍랑을 일으켰죠. 풍랑이 처음 시작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죠. 또 선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짐을 다 버리고 있을 때에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께 기도했어야겠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미리 기도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가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하여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지 않아요.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흔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길 원하십니다. 좀 잔인해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쉽겠습니까? 지옥에서 불심판을 받는 게 쉽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새벽에 나오든지 금요기도에 나오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 기도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기도방을 만들어 놓는 분들도 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그런 기도방을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에게 새를 주십시오. 고난이 오면 교회 오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뭐든지 기도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요나가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반응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어진 것은 1차적으로는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근본적 원인은 자신이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면 풍랑에 장장게 된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1차적으로는 선원이고 근본적으로는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진 건 선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진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불평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냐?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은 희귀무리한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나를 만지시는 거, 나를 성숙시키는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걸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인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총리가 되어지죠. 기근이 일게 되어져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쌀을 얻기 위하여,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버려버렸는데 형들이 날 이곳에 보냈다고, 형들이 날 팔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 지극한 기근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여기다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지자 사람이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원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미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의 손길을 볼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셨구나. 이 환경을 통해 일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셨구나. 오늘 본문에는요,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환경적 요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과 파도와 주님의 물결들로 내 삶을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 몰고 갔죠. 내 의지는 관계없어요. 그냥 주님 몰고 갔어요. 환경에 의하여. 근데 몰려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저는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버리셨어요. 이 자리에 온 거죠. 저는 소풍교회 개척할 때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를 내가 한번 차지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맹세합니다. 나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분들 같이 하실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풍교회를 결국은 저에게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 방편이셨어요. 놀랍게 몰고 가시, 놀랍게.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게 몰고 가세요. 그걸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삶에 원한이 있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삶에 한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뭔가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데 내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부모님이 싫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만 죽이고 싶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장애가 있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몇 번 말했는데 사람이 앞에 오면 골목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하고,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인생 자체가 너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25살이면 스스로 죽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기도했죠. 청소년기에 늘 기도가 뭐냐면,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태어나게 할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자식을 낳으면 나와 같은 똑같은 장애가 있을까 봐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첫째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그거부터 제가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문을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얘가 적어도 나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겠구나. 하나님께 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너무 많이 슬퍼하고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 늘 그렇게 젊은 시절에 애통해하며 주님께 분노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불쌍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뭔가 회복을 주고 뭔가 나를 보상을 시켜줘야 하고, 좋은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좀 잘 나가고 뭐 스포츠카도 한 4-5대 있고 좀 한 4층 건물 좀 있어 건물주로 살고 뭐 이런 것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주님께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주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내 삶을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연약하지만 흠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극한 고통과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극한 시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던 그 깊은 묵상들이 지금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설교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그 과거의 고난들에 대해서 참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걸 이용해서 저렇게 만드셨구나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저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저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난 다 깨닫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요나가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네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요, 다시 들어갈 때 뭐라고 표현되느냐, 3절 말씀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 땅끝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명령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싫은 거예요.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눈이 어디로 다시 향하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군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주님밖에 없군요.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이 상황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결정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 싫어서 내가 주님 피하여 저 멀리 가려고 했지만 주님, 이 모든 고난이 날 위한 것이었군요. 나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하셨군요. 나 때문에 이런 가시들을 마련하셨군요. 나 때문에 이런 가시떨쿨과 엉겅퀴를 마련하셨군요. 나 때문에 이런 자식, 나 때문에 이런 배우자, 나 때문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군요. 주님, 이 상황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성전을 향해 갑니다. 주님 곁을 향해 갑니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순종이 무엇을 일으키느냐?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번째 아담이 불편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여기에 불순종하였고 이것이 죄가 되어져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한 명령을 받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경은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 뭐겠습니까? 전혀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죄인들을 위해 죽겠냐는 거죠. 도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 복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케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많은 불편한 명령들과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십니다. 피하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알지만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불순종하여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주의 명령에 불편한 상황 속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수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육체의 질병들, 내 인생 자체가 저주스럽고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키고 이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완성시키며 선하게 바꾸실지 기대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